누가복음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중풍병자가 천장을 뜯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누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동행자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공개적으로 들춰내시며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안다면 권세자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되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직시하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3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사함과 지우는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문제는 쉽다거나 어렵다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보다는 말로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쉬운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죄사함은 드러나는 정명이 당장에는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실제로 병이 고쳐진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셔서 치유의 이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신적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과 죄사함을 선포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관주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설명하실 때에 자주 사용한 호칭입니다. 인자는 인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무려 80회 이상 나타납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신적 자격을 문제 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시비를 종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 크게 찬양하는 중풍병자의 기쁨에 넘친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죄 용사로 오신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의 죄가 더 큰데도 육체의 병이만 급급해 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만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26절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했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어떻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또 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지금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홍일교회가 만그런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또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또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